제가 스승님과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먼저 스승님을 앞세워서 강연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뒤에서 못지않게 그림자 뒷줄에 서가지고 이렇게 강연하게 됐습니다. 석사 논문 받을 때뿐만 아니라 물려받을 때 식사를 초대하셔가지고 또 댁에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공부 마치고 뭐 하겠나 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이 지금 기억납니다. 저는 선생님과 비교해서 뭐 내세울 것이 사실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번 이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을 신토부리 신학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토부리 신학, 그러니까 신토부리 농산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토부리 농산물에 붙이는 몸신자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한국식의 토착화 신학이 될 수도 있겠죠. 저의 신토부리 신학은 사실상 제가 이 개념을 만들면서도 많은 비판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익숙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이 개념이 주는 의미가 사람들에게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땅이 하나로 붙어 있는, 둘이 아니라면 하나로 붙어 있는 다분히 자연신화적이고 자연신론적인 어떤 그런 신학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서 비판하리라 생각을 했지만은 원고를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나 제가 신토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 의미, 성서적 배경을 이해하면은 아마 그런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신토부리 신학인가 제1장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그리고 신학함의 코페르니쿠스,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는데 저는 가끔가다 연구실에서 창문을 통해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또 운동장에서 학우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나 지금쯤 됐을 때 또 낙엽이 지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뒹굴러 다니는 것을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은 이렇게 시간과 그리고 또한 어떠한 기간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학문이 그렇다면은 또한 신학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학도 시대성 혹은 치유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끝나고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적인 법칙,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문 자체도 학문성에 있어서 변하듯이 신학도 시대사조에 따라 변함으로 말미암아 신학을 절대주의라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신학도 가치 상대주의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 자체도 학문으로서 그 본질을 규정하려 하는 한에는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신학을 학문성으로서 이해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신앙 고백이나 어떤 특정한 교단의 교리에 의해서 그 학문 자체, 신학을 이해하려 한다면 아마 이러한 학문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신학의 이해는 제외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학문 이론을 따르는 신학이라고 하면 신학의 사상, 사조, 경향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결국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신학도 학문으로 본질화되기 위해서는 신학 역시 학문의 기본 조건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사 2000년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변해왔던 신학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오전 강의에서, 이 앞에 강의에서 이종성 박사님께서 신학사 2000년을 전체를 아주 잘 핵심적인 것을 집어서 간추려 주셨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그 배우는 과정에 역시 신학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학풍으로서
혹은 새로운 신학의 경향으로서 새 시대를 이끌고 또 새로운 시대에 그것을 넘겨주는 그런 변천을 해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서 볼 때에 결국 우리는 신학이 한마디로 시대를 통해서 더 성숙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신학의 경향이 오늘날 어떻게 이어왔는가 그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 중간쯤 내려가 보면은 신학이 2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외형에만 집착해 오면서 변해오지는 않았는가. 만일에 본질에 접근하면서 본질의 변화를 해왔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신학은 지금까지 신학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 그러한 꼴이 된 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학이 계속 신학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변해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신학의 전통을 선포하거나 신학 2000년사를 그래서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의도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신학의 절대주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올바로 규정하고 신학함의 정론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현상적 이해를 약술하며 비판의식으로서 신학사 2000년을 몇 줄에 개관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학문화되었거나 신학의 본질을 신학론으로 규정하며 신학화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달변가들에 의해 신학 놀이로 놀이계화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은 주제에 따라 요동쳤고 주제를 교세에 힘입어 강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들에 의해 이끌려지거나 정형되어 갔고 때로는 신앙 정세에 부응하여 철저한 신학론으로 도착되기도 했으며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신학이라는 학문성 자체를 놓고 요리하며 신학 논쟁만을 일삼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신학계의 움직임들은 결과적으로 신학을 아전인수격의 학문으로 보다 정확하게 지적하면 학문으로서의 절대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는 학문으로 격화시켜 놓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절대성만 상실한 것이 아니고 신학 자체의 의미마저 상실하게 되어 신학의 불필요성이 제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신학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일 신학을 나의 신앙 고백을 역사적 기록으로 간주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전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학문성을 논하며 학설이나 학파의 신학 사상들을 논하는 양심 있는 신학자라면 이러한 물음의 함정에서 신학의 자유를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신학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신학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신학이 신학 울타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신학의 전통적 분위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신학자로 간주하기를 거부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해서 나는 나만의 색깔로 채색된 신학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잡다한 지류의 신학들과는 구별되는 총론적 신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신학은 천하평정의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신학함의 원리는 가장 창조신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이유 없이 날카로운 비판의 칼만 휘두른다면 나는 동태호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신학을 한 울타리 내에서 형성되고 전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신학의 집성을 선호할 것이며 이들의 위험성은 신학을 독점하려는 망상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학이 신학의 전공별 분류에 따라 연구되어야 신학함이 현실화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신학이 참 신학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론의 절대성이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학의 절대성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질문은 신학이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의 해석을 가능케 했던 동인들이나 주제들 또는 시대성을 초월할 수 있는 초국적 가치를 신학에서 찾아 이론화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실체가 존재하는가? 물론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학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는 신학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이나 신학의 학문성 자체를 뿌리부터 부정하고 새로운 반짝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의 신학 변천사를 개관해 볼 때 앞으로의 신학함, 즉 미래의 신학마저도 지금까지처럼 구태의연하고 지루한 각설을 벗어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거듭남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혁명의 신학이 아니라 신학의 혁명이 간절히 요청됩니다. 신학은 자기 부종을 통해 새로운 절대적인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은 자기 부종을 인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000년의 한 단위는 신학의 다양성을 생산하는 마당으로서 그 의미를 가져야 하고 이로써 만족해야 합니다. 더 이상 21세기 이후를 넘보며 영향을 행사하려 하면 신학은 점점 저질화되어 일반 종교들의 세속주의가 종교의 본질을 와해시켰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난 그래서 신학의 2000년은 그것으로 끝나고 21세기는 새로운 신학이 열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21세기에는 신학이 2000년의 신학사를 깨버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까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새로운 사실상 존재론적인 신학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신학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이 자주 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 나는 그것을 신학함의 코페르니쿠스다라는 신조어로 사용합니다. 21세기 신학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지동설이 천동설의 세계관에 던졌던 충격만큼이나 신학계에 큰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학함의 코페르니쿠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추려 보면 첫째, 신학의 기초는 성서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중심 주제나 모티브는 성서에서 찾아내어 신학화해야 하는데 성서의 어느 한 부분이나 성서 내의 어느 한 개념을 신학화함으로써 신학은 한없는 잔뿌리로 땅속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은 나무의 잔뿌리 하나를 주제로 마치 그 뿌리가 신학 전체를 대표하거나 신학 자체이냐 역설하며 학파를 이루고 논쟁을 일삼아 왔으며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나무 자체를 신학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신학이 편협했던 것은 신학의 안목이 지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학 사조를 단명시켰고 신학을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줄 내려가서 이제 신학은 성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절대 주제에 의해 해석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신학이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과 동인에 의해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코페르니쿠스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학이 신앙을 위한 이론을 제공하는 역할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이 신학을 위한 정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학과 신앙의 위치를 전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때로는 신학자의 개인적 학문 기초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확실한 행위가 신학의 주제를 결정하는 작용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더라도 신앙의 대상이 신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나 이념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신학은 집단 최면을 유도하려는 기만적 신학함이거나 사이비 기독교의 신앙 형식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질문은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물론 나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함을 믿으며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위에서 성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대주제를 확실히 믿을 때 신학하면 참 신학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신학이 참 신학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학문으로서 신학이 표방하는 제조건들이나 구조들, 내용들이나 형식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에 자기 부정은 진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 새롭게 탄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학은 또 하나의 잔뿌리를 붙잡고 그것이 마치 나무 전체인 양 전념하며 신학화 작업을 할 것이고 그 결과는 또 한 종류의 새 근의 신학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은 오히려 신학사를 오염시키고 불필요한 내용만을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의 코페르니쿠스, 그 신학은 어떤 것을 신학의 주제로 연구해야 하는가? 그 신학이 성서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주제, 즉 신학의 절대 주제로 표방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밑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흙을,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땅을 신학과 신앙을 관통하는 절대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토 불이 신학이 신학의 절대주의여야 함을 이미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신학의 2000년사에서 이를 간과하고 주변 주제들만을 갖고 신학놀이를 한 것이 신학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땅이 신학의 핵심 주제가 되고 성서의 중심 주제가 된다는 것, 그것이 그러므로 신학함의 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이나마 피력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서구신학은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나? 2000년 동안 어느 신학자 누구도 신학함의 동인으로서 신토부리 신학을 역설한 적이 없었나? 진정 신토부리 신학으로서 학문성을 가질 수는 없었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신토부리 신학, 그것은 신학함의 코페르니쿠스적 2000년의 신학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충격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신토부리 신학이 세계 신학의 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구 신학의 전통은 무의미하게 끝나게 되는가? 이 질문은 그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신학의 유형들을 저는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 우선 서구 신학의 운동성은 동물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행태를 닮은 점입니다. 즉 하나의 유행 신학이 날개를 달게 되면 비상하여 천하를 한눈에 내려보며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에 밀린 세력은 정체를 숨기려고 물밑에 잠수하여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힘을 갖고 달리는 하나의 신학이 광야로 질주하면 다른 힘의 세력은 유야무야하게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기어가며 뒤따라가는 모습을, 그러한 모습은 동물세계의 생전 형태를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신학이 이처럼 비잠주복하며 2000년을 지속해왔던 그 주류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개괄적으로 보면 신학은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의해서 그 신학의 경향들이 뛰고 날고 숨고 기고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2000년사의 신학사에서도 충분하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철학을 통해서 신학에 영향을 준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몇 줄 내려가면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이런 제3의 신학 사상, 그것은 없는가? 서양 신학의 흐름이 아무리 지금까지 2000년을
수천 개의 신학 사조들이 나왔다 하지만은 크게 둘로 나눠 보면은 인류가 아무리 많아도 둘로 나누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듯이 나눠 보면은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제3의 신학 사상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직까지도 서양 신학에서는 제3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제3의 신학의 경향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 두 주류가 색깔만 조금씩 변해서 새롭다고 했지만은 크게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두 흐름은 어느 하나의 그 모든 신학은 이 두 흐름의 어느 하나에 경도된다는 것입니다. 광의적으로 말해서 서양 철학이 관념론이나 실제론을 뛰어넘어 제3의 철학을 형성할 수 없듯이 신학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철학은 이와 기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해 왔는데 여기에 인간론이나 우주론이 더하여지면서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현상까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가 사물의 원래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유사한 존재이고 기가 사물의 에네르기아 즉 실체라는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지향한 무국은 태극의 시작이 되며 존재의 근원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신학은 제3의 원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양의 신학자들의 의식구조는 이 두 체계의 틀을 넘어 사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 자체가 의식의 구조를 처음부터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구조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서구 신학은 플라톤의 철학으로 신학의 학문성을 체계화한 유형,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신학의 학문성을 체계화한 유형, 토마스 아퀴나스로 서구 신학의 전통을 구축해왔다.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신학은 없다. 저는 이렇게 명제를 붙여봤습니다. 서구 신학이 2000년 동안이나 이 두 유형의 철학에 의해 좌우되어 오면서 쏟아낸 신학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은 이 두 유형으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문물이 바닥난 것입니다. 소위 삼비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 루돌프 불트만, 에밀 브룬너를 비롯해서 파울 틸리히의 죽음은 서구 신학의 종언이 된 셈입니다. 이들 이후 판넨베르크를 비롯하여 수십 명의 신학자들이 서구 제국에서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학의 아성을 쌓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그들의 아량은 그들의 선배 신학자들의 함량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퀸급이나 라이트급 정도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 지금 세계에 활동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바르트를 능가했으며 불트만과 브룬너를 뛰어넘었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틸리히를 초월했습니까? 이것은 20세기를 마치면서 서구 신학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으로 돌아가서 보면 신학에도 새로운 탐험의 여지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탐험된 상황에서 제2의 콜럼버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종언을 맞았다. 신학자들은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표현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신학의 원천이 이제 서양에서 말라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신학의 종언이란 신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거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학문이라거나 연구의 가치도 규범도 없어진 학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신학의 원리가 이미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신학함으로는 도저히 신학이 신선하고 참신한 감각을 학계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 앞에서 이정성 학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유사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학장님도 이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신학으로서 통전적 신학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시고 연구 중에 계시고 지금 그것이 많이 발전된 것을 소개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미 서양 신학에서는 이제 신학의 운물이 말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한국 같은 데에서도 어떤 신학을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신학은 이미 모든 것을 대상으로 신학 작업을 해왔으며 2000년 동안 수없는 신학 연구들은 이미 신학으로서 독특성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이나 동인들, 방법론이나 실천성 등을 모두 제공해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학의 대상, 원리, 영역, 동인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은 이성과 계시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진 학문이기도 하고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변증법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학문이기도 하며 성석의 반대 일치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성과 계시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신앙 중심주의 신학은 계시에,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학은 이성에, 그리고 신토마스주의에 경도된 신학은 이성과 계시의 상관관계에서 신학의 방법론을 설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논쟁들과 시도들은 신학에서 반복해서 제기되곤 하여 신학에 신선한 충격을 주지 못하며 학문으로 새로운 관심의 영역이 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성과 계시의 상관관계의 신학은 이미 카울 틸리히에 의해 총정리되었습니다. 틸리히가 이 신학의 오메가 포인트에 점을 찍음으로써 이제 이 신학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합리와 비합리의 변증법에 기초한 변증법의 신학의 기초를 세운 그분은 루돌프 오토인데 이 루돌프 오토는 합리와 비합리의 변증법적 신학에 종점을 사실상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매력이 없습니다. 성성의 반대일치는 쿠사누스에서 발언한 개념으로 멀치아 엘리아데가 종교학에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신학에서는 이제 더 이상 크게 매력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신학은 이미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신학의 선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신학으로 포장하여 제거하더라도 신학사에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지 이미 학문화된 주제나 동인드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학은 없다거나 신학의 종언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만일 의욕 있는 신학자가 참으로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그리고 아직 아무도 연구한 바가 없고 참신하며 플라톤 철학의 뿌리를 둔 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뿌리를 둔 신학이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신학 이후를 이끌어갈 신학을 하려 한다면 신토불의 신학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발달하듯이 신학의 종언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신학 창출의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신토불의 신학입니다. 이제 그러면 모든 다른 신학들은 무엇이 되었느냐? 저는 유성이 된 신학들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신학의 종언은 신학의 우후죽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서구 신학계를 둘러봐도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신학을 신학계에 인정받기 위해 너무 인위적이고 급조한 인상마저 주는 신학론을 만들어 선보이곤 했는데,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신학이란 이름의 또 하나의 신학 공예를 유발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수한 신학들이 바르트 이유를 이어보려고 했고, 이러한 운동들은 매우 급조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가 신학계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며 유성처럼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들은 일회성 용기처럼 지속적인 사역 가치를 견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족적도 남기지 않고 신학의 무대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예가 밑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1960년대를 기점으로 본헤퍼의 신학, 몰트만의 정치신학과 소망의 신학, 하비 칵스의 세속화 신학, 새로운 해석학, 윌리엄 해밀턴, 토마스 알타이저, 파울 반 뷰렌 등에 의한 신의 죽음의 신학, 가브리엘 바하니안의 우상파괴주의 신학, 그리고 존 미카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학 운동을 펼쳤던 과정신학, 심지어 색깔로 표현된 제임스 콘의 흑인신학, 지역성을 염두에 둔 제3세계 신학과 도향신학, 문화의 관점에서 신학 정립을 시도하려 했던 토착화 신학과 종교신학, 뿐만 아니라 성을 신학의 주제로 삼은 여성신학, 헤라클레이토스의 판타라이, 만물은 유전한다는 사상을 프로세스 개념으로 개명하여 철학화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의 근거를 두고 지금도 신학화 작업을 하고 있는 제2세대 과정신학 등등. 그러나 이러한 신학들과 신학운동들, 심지어 신학주의들은 새로운 신학운동을 전개하기는 했지만, 지속성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의 신학은 대체적으로 극단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실천성에 역점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을 간과하거나 약화했고, 때로는 이러한 운동성 때문에 신학의 사회적 기능만을 신학의 본질로 규정하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일군의 신학운동들은 극히 이론화되어 사실상 이런 신학의 정수에는 앉을 수 없었으나 인간의 삶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사실상 존재론화된 신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재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띠게 됐습니다. 이 위에서 지적했던 신학들은 크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간과하고 내재성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고, 어떤 신학들은 너무 사회성에만 치중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미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신학에서 가장 활발한 화두로 담론화된 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원한 해방신학일 것입니다. 물론 해방신학이 독창적인 신학이냐, 기독론을 사회화한 일종의 응용신학이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방신학이 억압받는 인민을 위해 공헌했던 점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방신학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세하게 무엇에 대한 해방인가,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해방신학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달됩니다. 해방신학이 아무리 훌륭한 기초이론과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서 완전한 신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특수지역에 제한된 혹은 특수지역에 국한된 지역주의 신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세계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에 적용되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억압받는 인민들만을 위한 해방자로 정형함으로써 구원의 보편성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신학이 세계신학이 될 수 없었던 그 약점입니다. 1960년대 이후 신학계에 많은 신학이 데뷔했지만은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초월성만을 강조하든지 내재성만을 강조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사회화를 강조하든지 복음의 지역주의를 말하든지, 이러한 제한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신학들은 유성이 되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신학들은 그러면 실패했는가?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삼비 신학자들과 틸리 이후의 신학자들은 세계 신학계에 등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삼비 신학자들과 틸리 이후의 신학자들, 그러한 후계 신학자들은 세계 신학계에 등장하기 위해서 너무도 일회성 선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신학의 깊이를 가지고 본론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인기몰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신학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균형 있게 조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 그래서 신학은 한쪽 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신학을 종교 실제론이나 세속주의의 산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종교 실제론으로서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 실제론이나 세속주의 종교로서 만든 것이 이들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대스승들, 그들 뒤를 이은 그러한 제자들은 결국 반짝 한번 활동하고 사라지는 유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학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신학은 있다, 그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1960년대 이후 수많은 신학이 기승전결되었던 현상을 개관해보며 신학의 종언, 신학의 실패 등에 관해서 진단서를 제출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냉철하게 지나칠 정도로 냉혹하게 세계 신학계를 파헤쳐 놓았기 때문에 이에 버금가는 비판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를 신학자로서 객관적으로 진단해본 학자라면 나의 주장의 논조에 크게 벗어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학적 양심을 갖고 1960년대 이후에 세계 신학의 양태를 분석해 본다면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의 영역을 기웃거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신학의 영구성을 추구합니다. 신학이 다른 학문들과 구별되는 것은 신학의 진리는 불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철학의 경우 천지인에 대한 해석이나 진선미의 보편타당한 가치에 대한 이해는 학자들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철학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성의 학문이며 각자의 이성은 타인에 의해서 대치되거나 불절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의 경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심이 된 학문이므로 오늘 전에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심이 된 학문이므로 신앙의 차이나 신앙론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가 인간의 해석이나 이론에 의해 가변될 수 있는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일찍이 틸리히가 언급했듯이 존재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은 영원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학이 다양화되는가? 그 이유는 신학이 성서에서 신학의 전거를 찾아 신학화 작업을 하지 않고 비교적 권위 있다고 인정되는 신학 이론들로부터 신학의 전거를 찾아 엮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이 신학함의 주제를 신학의 원본인 성서에서 찾아내어 신학화하지 않고 여러 신학자들, 대가들의 다양한 이론들을 꿰맞춰 교과서 같은 신학서들을 내놓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원본인 성서로부터 나의 신학의 학문적 전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신학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가능한 신학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토부리 신학입니다. 신토부리 신학은 영구불변의 신학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신학이나 특정 계층에 국한된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신학이며
특정 이념으로 특화된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시류에 좌우되는 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세계신학이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신토부리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들으시는 그 분들 중에서는 아마 많은 오해를 하고 너무도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계신학이라는 것은 신토부리 신학이 세계신학이어야 되고 그것이 세계신학이라는 말씀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해방신학은 남미신학입니다. 민중신학은 우리나라 신학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신토부리 신학은 어느 나라에 국한된 신학이 아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신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세계신학이라는 겁니다. 내 신학이 세계신학이다. 이런 건방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어디에도 통용될 수 있다. 보편적인 신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이 이제 앞으로는 21세기에 신학이 고갈된 상황에서 세계 속에 대해서 좀 보급돼야 될 신학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저는 그 이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토부리 신학은 영구불변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의를 떠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절대 주제가 하나님과 흙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서 66권을 관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신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하나님의 절대 주제와 주권 개념에서 전체 보시면은 하나님 개념으로 전체가 요약이 됩니다. 동시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담하라고 하셨던 그 개념에서 전체를 깨뜨리면 흙으로서 전체가 개입된 것입니다. 우리도 흙이고 땅도 흙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다 흙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토로서 성서 전체를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서 전체를 꿰뚫어 보면은 절대 주제가 하나님과 흙, 즉 신과 토이기 때문에 플라톤주의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두 가지, 즉 관념론과 실제론의 신학의 두 유형의 신학을 벗어난 제3신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양 신학 2000년사 전체를 보면은 관념론과 실제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둘이서 계속 시속 게임을 해오면 왔는데 제3은 없었다.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는 제3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틀이 딱 정해졌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이제 접근에 들어가면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서에서부터 우리가 신학을 찾아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플라톤주의적인 신학, 관념론적인 신학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제론적 신학도 아닌 그런 신학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2장으로 넘어가서 신토부리 신학의 성서적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이 강의를 끝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토부리 신학의 성서적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서 소제목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문제는 조금 제가 이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가 신학의 원본인 한 신학 연구는 성서학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서를 배제한 이론으로 신학을 형성할 수 없으며 성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학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성서를 부정하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또 성서를 배제하고 신학이 된다면 종교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이 성서 의존적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학의 현실은 다분히 성서와 신학의 괴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은 신학자들의 신학관이나 신앙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성서를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본인의 신앙관에 의해서 볼 수는 있지만 내가 보는 성서관과 좀 다르다고 그거 비판하는 거 그것도 비판은 되겠지만 그 비판보다는 오히려 성서 주제를 다르게 하는 것이 더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서에 대한 신학자의 입장이 서로 다를 때보다는 성서 자체의 주제를 올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때 양이 됩니다. 잘라 말하면 성서의 절대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성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양이 되는 갈등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다만 기록 과정에서 절대 계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래서 경전으로서 절대성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성서 자체의 기록상의 오류 문제나 양식의 차이로 성서를 여러 문서들이 편집서로 보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캐리교마만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이 두 입장은 얼마든지 신학파의 논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서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적인 것, 앞에서 나는 나무의 잔뿌리, 세균이라는 말을 썼는데 잔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즉 성서의 잔뿌리를 붙잡고 나무 자체라고 고집하는 오류가 더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신학은 불변의 신학이 되지 못하고 가변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신학은 절대 불변의 신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신학들이 학파로서 아무 이론을 해오든지 성서 절대성을 혹은 신학 절대주의를 내세우면서 오면 되는데 사실 절대주의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실상은 그들의 신학 모습만을 절대화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신학과 학문으로서 시간과 운동의 법칙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상황, 즉 삶의 자리에서 그때마다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신학이 진정 인간의 삶을 위한 일종의 삶의 학문인 한 이러한 소신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나는 신학의 가변성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학이 때로는 이런 영향으로 갔다 저런 영향으로 갔다 하면서 신학의 지조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은 사실상 지역적인 주제를 가지고 신학 자체라고 주장하는 아주 잘못된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밑으로 내려 요약하면 신학이 참 신학, 세계 신학계를 평정할 수 있는 신학이기 위해서는 신학의 잔뿌리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성서의 전체 주제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신학함의 근본으로 설정하고 그 기초 위에서 신학의 학문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성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 그가 창조한 땅, 에레스,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을 만든 흙, 아다마입니다. 즉 하나님과 흙, 신과 토, 하나님과 흙 이것이 성서 66권의 중심 주제이며 절대 주제인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신토불의 관계를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기록한 원본으로서 하나님의 스스로 흙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시기까지 유효했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찾아오시기까지 유효했던 계약서입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흙인 인간을 창조한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흙 자체가 되기 직전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이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서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흙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땅인 피조물 자체의 절대성을 부여하거나 종종 인토불이에만 집착함으로써 인간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역행했는가를 낱낱이 기록한 역사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구약 성서는 신토불의 관계에서 맺어진 계약에 관한 역사와 계약 파기의 역사가 날줄과 시줄처럼 수직과 수평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속사와 세속사가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학 성서
신약 성서는 신토부리의 관계를 구속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신약 성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땅을 창조하고 흙으로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직접 흙이 되어 땅에 찾아온 화육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귀한 과정까지를 기술하고 있는 구속사이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땅의 관계가 선민주의나 영토주의에 제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인간과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보편주의적 세계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 성서도 구속사와 세속사가 함께 있습니다. 이미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신토부리의 원형이며 아키타입입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흙으로 가시화된 표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토부리 성서와는 성지사상이나 선민사상을 거부합니다. 예루살렘만 성지다, 유대인만 선민이다, 그런 사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 에레스는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 만든 인간 역시 그가 어디에 살며 그의 피부색이 무슨 색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다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아다마가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 지역이나 인종에 국한된 구세주가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만민 구원자이십니다. 신약 성서의 핵심은 구원의 보편주의, 즉 만민 평등 구원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할례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지만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 따르면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이미 로마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구절이 없었으면 제가 했던 얘기는 이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는 굉장히 성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세계 신학계를 이끌어가려는 야망을 가진 성서 신학자라면 우선 성지의식의 신학, 선민의식의 신학의 도구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 정도는 이런 것은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서의 단편적 사건이나 사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떨어질 수 있는 땅은 모두 성지입니다. 이 세상 어디나 복음의 씨는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땅 자체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식을 가진 성서신학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성서신학의 중심으로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원화사에서 예루살렘만의 성지, 유대인만의 하나님, 할례자만의 구원, 이런 것 등은 그런 것을 역설한다면 성서신학자는 랍비 신학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랍비 테올로지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스승들에게 배운 여러분도 랍비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가능합니다. 성서 신학자들이 신토부리 신학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는 성서 66권 전체는 신토부리의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성서 신학은
신토부리 신학의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토부리 신학을 하면서 성서신학자들이, 구약 성서신학자나 신약성서 신학자들이 오히려 이 신토부리 신학에 더 적극적으로 참석함으로써 그분들의 신학이 보다 더 세계적인 신학이 될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특강이 끝나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서는 신토부리 신학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나는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을 개괄적으로나마 진술했습니다. 나의 본의는 신토부리 신학이 성서를 논거로 담론화하고 있는 신학함임을 역설하기 위한 과정에서 돌출된 표현에 불과합니다. 성서는 하나님과 흙이 쌍곡선을 이루며 진행해가고 있는 역사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하는 것 자체가 신토부리 신학의 과제인 것입니다. 성서는 신토부리 신학의 원천으로서 신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흙으로 대표될 수 있는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가지만을 예를 들어 본다면 아다마, 아파르. 아파르는 일반적으로 흙, 먼지, 토양, 재, 벽토, 진흙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는 땅의 흙, 에르데폼 아커라고 되어 있는데 땅의 흙, 즉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다마에서 나온 아파르라는 병행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파르는 아담의 한 부분이며 땅을 구성하는 재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에서 사람이 흙, 여기서는 아파르라고 했는데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나 전도서 12장 7절의 육체, 아파르인데 육체는 흙, 에레스로 돌아간다는 표현도 창세기 2장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다마와 에레스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스는 일상적으로 하늘과 대칭적으로 쓰이는 땅, 바다와 대칭적으로 쓰이는 묻이란 의미로 사용되지만 지면, 영토, 저승, 황천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에레스는 하나님에 의해 제3일에 창조된 땅, 창세기 1장 9절에 있는 그 땅을 말하며 거기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할 때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다마는 붉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6절에서 지면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에레스에서 올라와 온 지면, 여기는 아다마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레스에서 올라와 온 아다마를 적셨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에레스와 아다마가 히브리어 용어로는 구별이 되지만은 70인역에서는 게라는 동일한 단어로 함께 번역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파르는 아다마에 속하는 것이고 아다마는 에레스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토부리 신학이 무엇을 위한 신학인가라는 질문은 위의 성서적 전개에서 하나님과 땅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성서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으며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 주제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명된 셈입니다. 물론 성서적 전교를 위한 보다 깊은 연구는 성서 신학자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며 구약 성서 신학자들의 중분동의 문화, 신화, 종교 등과의 관련을 통한 근원적 연구와 신약 성서 신학자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접촉하는 땅과 관련한 근원적 연구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일맥상통한 해석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학자들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거듭 주장하거니와 나는 신토부리 신학을 복음을 한국 상황에 맞게 토착화하자는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신토부리 신학은 보다 창조신학적인 의미에서 또는 보다 구속신학적 의미에서 신과 토의 관계를 신학화하는 신학이므로 토착의 관계론 임에는 틀림없고 이런 의미에서 토착화 신학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겠으나 정확히 말하면 신과 토는 세계 어디에나 즉 하나님은 어느 땅에나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곧 하나님의 토착지이며 그래서 땅 자체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신토부리 신학은 비토착화 신학인 것입니다. 나는 60년대 잠시나마 세계 신학계의 화두로 등장했던 토착화 신학 및 토착화란 미명으로 포장된 이런 유의 어떠한 신학도 거부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한국식 건축 양식을 따른다거나 성의, 성배, 성찬의 형식을 한국 전통 의복이나 닭이 또는 음식과 음료로 대체한다거나 성가를 한국 가락으로 만들어 예배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 등등은 솔직히 말해서 훌륭하긴 하지만은 기독교의 모양새를 한국 색깔로 채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작업은 다분히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므로 손쉽게 한국적 정서로 가시화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서에 맞는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독교의 한국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의 변형이 내용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 이러한 형식을 바꿨다고 해서 한국의 기독교, 한국적 기독교가 됐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식은 바꿔졌지만 내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 66권을 전체를 꿰뚫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체 절대 주제를 그것을 가지고서 신학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나온 세계적인 신학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토부리 신학도 광의적으로 보면은 땅과의 관계되기 때문에 토착과 신학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토부리 신학은 형식의 변형을 지향하는 토착과 신학이 아니고 신토의 관계가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토착화 신학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신토부리 신학은 역설적이게도 비토착화 신학입니다. 기독교의 한국 옷을 입히고 토착화라고 하는 신학과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가 이 땅과 관계없다면 기독교에 아무리 훌륭한 한복을 입혔을지라도 외래 종교를 한국에서 단청하여 토착화된 한국 종교라고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땅도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결코 제2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 어디나 어느 땅이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할렘은 같은 것입니다. 북극지방의 곰 서식지와 남극지방의 펭귄 서식지도 북한 수용소와 이라크 포로 수용소도 빈라덴의 토굴과 부시의 백악관도 이 세상 어느 땅이나 하나님의 아파르, 아담, 에레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에 속하며 하나님의 땅은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서는 바로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토부리 신학의 신학적 기초가 성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서가 신토부리 신학의 원천인 한 신토부리 신학은 지역주의, 로컬리즘, 지역주의를 철저히 지향합니다. 신토부리 신학은 서양 지역의 신학도 아닙니다. 유대 중심의 신학도 아니고 독일 중심의 신학도 아닌 그러한 지역주의를 철저히 지향해서 세계를 하나의 신학의 장으로 하는 그런 신학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구약 전체를 꿰뚫어 볼 때에
우선 창세기의 모티브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그래서 신토부리 신학의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신토부리 신학이라는 학명의 생소함을 느낄 것입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신토부리 신학이란 이 정의인데 개념정인데 신토부리 신학이란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인간이 하나님이 흙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 다시 흙으로 돌아간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적 과정으로 진술한 기독교 창조 신학이며 구속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토부리 신학은 하나님과 땅 그 자체 곧 하나님의 흙에 대한 관계를 통해 더욱 확실하고 사실적으로 신학화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며 세계 신학계는 아직도 이렇다 할 신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기간의 침묵이 상징하는 의미 속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서구 신학계를 들여다보면 서구에서는 더 이상 신학이 창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신학화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론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서양에는 신학화할 수 있는 개념 혹은 방법론 쓸 대로 다 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신학의 개념이나 방법을 서양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서양은 신학의 휴경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토부리 신학이 세계 신학계를 향해 참 신학은 이런 것이고 진짜 신학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한국 신학계는 새로운 신학 창조에 자존심을 갖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신토부리 신학은 한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내수용 상품이 아닌 세계 표준을 준수한 표준판 세계 신학을 지향합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특히 신앙에 깊이 관계된 신학의 경우 신학을 정립한다거나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 선보인다는 것은 매우 모험적이며 개척자적 용기도 필요한 위험한 작업입니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매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저자가 표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서구 신학의 용어에 익숙된 귀에 좀 다른 소리가 들려오면 비판부터 하려 덤비며 학문의 위력과 학문의 풍토를 초토화하곤 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이 신학계입니다. 서양적인 용어와 조금 다르면 바로 이단으로 시비 걸고 그리고 종교재판으로 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좀 나오려는 싹을 잘라버리고 짓누르는 그것이 한국 신학계의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목을 내놓고 부르짖는 용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것에서 신토부리 신학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분명히 신토부리 신학은 가장 기독교적 신학이며 신앙적으로도 이단 교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신토부리 신학의 형식은 창세기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신학적, 특히 구약 성서 신학적 이해를 가진 학자들은 더 이상 신토부리 신학에 이의를 달며 이단으로 매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념은 좀 낯설다. 근데 읽어보니까 이건 창세기로부터 출현하는 신학이고 그렇게 해서 세계의 모든 것이 아담하고 에레스가 아파르구나. 이제 한수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단 시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약 전체는 복음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음서는 신토부리 신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이 형식이면은 이것은 내용을 갖추고 있어서 신구약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전체는 신토부리 신학의 형식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에 반해서 신약 성서 전체는 신토부리 신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으며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서를 창조신학의 관점과
구속신학의 관점으로 양분해서 보며 이두 절대 주제를 관통하는 것을 신토의 관계로 봅니다. 신약 성서는 구속의 내용이 중심 주제로 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신토부리 신학은 우선 그 중에 복음서를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풀이합니다.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 승천에 대한 인류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부르기도 하고 화육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신토부리 신학의 관점에서 이 성육신을 보면 성육신을 신토부리 신학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가 창조한 땅에 스스로 흙으로 화해서 찾아온 사건이다. 성육신이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육신이라는 것, 그것을 아다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다마라는 것을 땅이다.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로고스가 창조한 그 흙에 그대로 흙화되었다는 것, 땅화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글을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는 흙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스스로 흙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역사적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흙이 되었나? 라는 물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신토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되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토부리 신학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복음의 내용을 전개하며 신토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만을 의미화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음을 해석해내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흙이 되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유대인인가 그렇답니다. 이 질문은 신토부리 신학의 학문성을 정립하는데 매우 결정적이므로 대답 역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이며 요셉과 마리아 아들이라는 사실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구절은 예수가 인간 육신을 입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그래서 요셉의 유전인자나 마리아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며칠간 천막 치면서 지나다가 또 올라가고 해서 하는 동안에 동침도 했다 하면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 영화는 그런 말을 하는 영화를 만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성서 그대로만은 아직까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DNA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유대인의 인종적 혈통을 이어온 육신의 사람 예수가 아니므로
그는 유대인만의 예수가 아니고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속성은 예수의 탄생에도 그대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것에서나 예수님이다. 유대인은 마구에서 나신 유대인만의 예수고 메시아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느 땅에서나 그 땅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세계에 바로 흙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흙, 창조와 피조물, 천상의 극과 지상의 극을 아우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획적으로는 이 개념을 파라독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적으로는 시간과 영혼의 영원한 질적 차이라는 의미로 파라독스를 설명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접하는 그 순간, 영원의 시간에 개입하는 그 시간, 의미로 충족된 시간이라는 의미로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우름의 존재성을 이들은 파라독스나 카이로스로 규정하지만 이들의 용어는 따지고 보면 시간 개념에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에 들어왔다, 합해졌다, 혹은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에 접함으로 의미 충족된 시간이 되었다 해서 시간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대칭적으로 인식하며 즉 신태제를 도출하는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흙은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진료이므로 물리학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비추어 보아도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공유한 실체인 것입니다. 여기 흙이 있다고 하면 그 흙은 이 장소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시간과 공간의 두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그 사건을 역설, 파라독스나 카이로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시간 개념으로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소부재성은 시간적이며 공간적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예루살렘과 할렘, 성지와 거룩한 것과 그 더러운 것 차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 신앙의 땅과 믿음의 땅과 이성의 땅, 동일한 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양태는 그래서 무국인 것입니다. 유감스럽 좀 부끄럽게도 제 호가 무국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양태가 무국이라는 것입니다. 무국은 극을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원심적으로 극을 모아지는 그런 형태의 이 개념으로 무국을 쓰는 거지 동양 철학의 어떤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영원히 시간이 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 둘이 합해진 베레데오스 베레호모는 파라독스다. 이런 의미로 해서 시간 개념으로 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은 거룩한 땅, 저것은 더러운 땅, 이것은 구원의 땅, 저것은 타락의 땅 이런 식으로 나눠놓는 극과 극을 따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성은 이미 어디에서나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심지어 수도원이나 수녀원이나 이런 것과 창녀촌이나 나는 다 그것은 거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창녀촌이 더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잣대에서 보면 그건 더럽다고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 더러운 것도 그래 나한테 와. 내가 깨끗해준다. 깨끗한 사람들 그래 너는 훌륭한데 나한테 와. 그래서 그리스도는 파라독스라든지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됐다라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카리오스 그런 것이 아니라 무국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극이 없다. 그래서 무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느 땅,
어느 누구나 자신의 구속의 역사에 포용하는 모습은 무국의 극치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신토부리 신학의 내용으로 간주하며 무국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 이것의 그리스도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두 번째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습니다.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구속사적으로 보느냐 사건사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양분하고 논쟁 삼아 왔습니다. 구속사적 입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사적 입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역사적 예수로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신앙의 그리스도냐 역사적 예수냐의 논쟁은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는 예수가 혁명가나 전사로서만 해방자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전태일 예수라는 구호로 이러한 메시아관을 표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구속사적 의미의 예수가 아니라 혁명가며 사건사적 의미에서 유대의 그 오클로스들의 대변하는 그러한 사회혁명가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입니다. 신토부리 신학은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우주적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흙이 된 실체로서의 그리스도는 모두 인간도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표본이며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했다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흙이 된 실체로서의 그리스도는 모두 인간도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표본이며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흙 자체로 이 땅에 오심, 즉 그의 땅화의 순간은 이 땅의 흙이 질적 변화를 통해 성화된 시간이며 성스러운 자체와 땅의 접촉은 이 땅의 흙이 질적 변화를 통해 정화된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순간이 구속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속사는 인류에게 정화된 시간과 성화된 공간의 의미화를 통해 해석돼야 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속사를 말할 때는 정화된 시간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과 공간을 보편화시켜서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은 어느 것이나 다 거룩한 성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성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렘도 성지요, 창녀청도 성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사를 이런 관점에서 신토부리 신학을 통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제 3장 이후는 사실상 두 번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간추려왔지만은 3장 이후는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3장에서는 신토부리 신학의 방법론은 신학적인가? 가보니 신토부리 그거 뭐가 있겠는가? 하늘과 땅의 관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토부리 신학의 방법론은 매우 신학적입니다.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구돼 나갈 작업이고 제가 써 나가야 될 과제인데 신학의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이든지 방법에 의해서 그 학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사학파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종교사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서 그 종교를 분석할 수 있는 신화라든지 민속이라든지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보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종교사학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신학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신토부리 신학의 방법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직접 스스로 한번 그 땅이 돼 보심으로써 우리를 보다도 이해하고 우리를 또 스스로 같은 본질로서 다시금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로서 그 방법을 전개해 가기 때문에 신토부리 신학에서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두 가지를 크게 보면은 첫째, 창세기의 해석을 통해서 신토부리 신학은 방법을 세우는데 신토부리 신학의 방법은 두 가지를 지향하는데 첫째는 창세기는 현상학적인 방법, 즉 본질 분석적이고 직관적이고 본질 그 자체를 위해서 주변적인 것 이런 것을 제외해 놓는 그래서 보류해 놓는 그런 의미에서 현상학적 신토부리 신학의 방법론을 창세기에서 도입하고 복음서는 신토부리 신학에 의해서 그 내용을 해석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토부리 신학의 복음서에 대한 해석학은 체험, 표현, 이해를 통해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우리의 신과 토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과 토의 관계론, 그래서 상관관계의 방법으로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이 신토부리 신학의 방법론이 앞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을 더 연구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장에서 신토부리 신학의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그 구조, 그것도 네 가지로 일단은 나눠보았는데 연구를 더 하다 보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 구조가 하나님과 흙, 그래서 하나님과 아파르, 하나님과 에레츠, 하나님과 아다마의 그 관계 구조 속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구조로서 해석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땅화 구조를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밑에 나오는 기독론과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토부리의 기독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무국의 역동력의 구조인데 무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역주의나 선민주의나 영토주의에 제한되지 않고 어느 모든 그걸 다 아우르는 그런 엄청난 그런 포용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령과 무국의 역동력 그 아우르는 그 힘 성령과 그 아우르는 힘의 관계를 통해서 그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흙과 흙의 신학적, 사회문화적 구조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 역사, 문화 등등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구조를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인간론, 문화론과 더불어서 이 교회는 이제 여기서 그 세 신론, 기독론, 성령론에 다 관계가 되고 인간론, 사회론에도 관계가 돼서 이제 교회론까지도 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 해서 신토부리 신학은 구조화되어 가고 그러면 신토부리 신학은 그저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학이 방법이 있고 그것에 대한 구조 설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놓는 하나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는 대체적으로 조직신학자들이 조직신학이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창조론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조직신학자들은 창조론에서부터 이 종말론까지 쭉 각 항목별로 적어나가는데 저는 그 구조를 여기에서 5가지로서 이렇게 그 체계를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는 첫째 그 신토부리 신학의 체계에서는 한마디로 5번째 장은 신토부리 신학의 조직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토부리 신학의 조직신학의 첫 번째 장은 거기에서 신토부리 신학의 입장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다루고 신토부리 신학의 조직신학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혹은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흙의 현상학 이런 제목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실제
이것은 실제 하나님과 흙의 현상학, 이것은 신토불이 신학의,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신론입니다. 신론인데, 신론에 대해서 넷으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실제,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했지만은, 저에게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신토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으로서, 여기서도 삶은 아담아, 이런 의미의 삶.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흙과의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신론에서는 흙의 범주론 해서 흙을 이제는 범주론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고 흙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흙은 본질 규정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의 범주론에서 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서 그것은 신과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토불이 신학의 신론과 그 모호성, 여기에서는 신토불이 신학이 이렇게 신토를 말하면서 그 신론에 대해서 쭉 다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토불이 신학에도 모호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에는 절대성과 더불어서 상대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자이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분이 창조한 에레츠의 아담아로서 오셨다. 그건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문제가 이 신론에서 다뤄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토불이 신학의 관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영역과 활동의 내용과 활동의 목적이 신토 관계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신토 불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흙의 현상학이라는 신론에서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기독론, 그리스도와 무국인데, 여기서 네 가지 관점을 우선 보면은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또 여기서 다루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실제도 신토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흙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토 관계에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신토화와 토해로의 하는 모형, 이거 그리스도가 신토화된 것과 또한 다시 토해로 환원돼가는 모형, 그것을 여기서 다룹니다. 그리고 무국 자체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국으로 해석하면서 무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아마 이것을 보면은 무국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단순히 요것만 보고서 시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국이라는 건 중국 사람들은 태극인이 무슨 무국인 할 때 그걸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건 뭐 동양 철학 도입 아니냐 하면서 무조건 비판하려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이 개념을 보다 더 좀 포용적으로 넓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 그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나와 앉아가지고 학생들, 제자들, 이 많은 교수님들 계신데 그런 얘기를 저는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상식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국 자체로서의 그리스도, 그것도 이제 기독론에서 다뤄지고, 기독론의 문제, 여기서 탄생, 생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승천의 문제가 또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지금까지의 기독론의 해석들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던 신토불이 관점에서 보는 해석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세주와 무국으로서의 그리스도, 여기서 그러면 구세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국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구세주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이제 여기서 또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구속의 삼중 요소를 여기서 이제 다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 여기서는 신토불이 체험인데, 그래서 새로 태어남, 뭐 이런 의미로 비덕의 빛이라는 거, 갱생, 재생,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거듭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그래서 의인화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화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서 구성의 삼중 요소를 신토불이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기독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과 무국의 역할, 이것은 성령론인데 여기서 저는 무국을 아까도 말했지만 아우름의 힘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우른다는 것. 근데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보는 것입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과 무국의 역학이라는 것,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름의 힘으로서의 성령 혹은 그리스도 그리고 무국의 역학 그 모든 극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의 역동력 이런 문제로서 성령과 무국의 역학을 말합니다. 이 성령론인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삶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래서 성령은 믿음으로서, 성령은 소망으로서, 성령은 사랑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의 성령의 역사, 여기서 성령과 무국, 성령과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내에서의 무국 이 문제를 다루고 무국의 역학, 무국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활동하느냐. 여기서 저는 아가페로서, 코이노니아로서, 카리타스로서, 디아코니아로,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로 역학하며 여기서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삶, 이것은 신국과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순환, 크게 순환 원리와 구조를 말합니다. 삶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파라독스로도 본다, 카이로스로 본다. 그러나 나는 무국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대체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역사로서 끝나는 게 많아서 종말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문화라는 것을 더 넣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으로만 보지 않고 시간과 공간. 그래서 역사와 문화,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도 역사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무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새로운 신학을 삼비 신학자나 진리 이후에 해보겠다고 나한테 보면은 내재성 아니면 초월성만 강조했는데 이 둘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시공간의 초월성과 내재성으로서의 무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장은 자세하게 이제 그 포인트별로 나눠서 진술이 돼야 되겠지만은 우선 요약으로서 해서 결론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것은 문장화가 될 것입니다. 첫째, 왜 신토불이 신학이어야 하는가? 6번째가 그것입니다. 왜 신토불이 신학이어야 하는가? 서구에는 더 이상 새로운 신학이 없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신학은 창출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토불의 신학이 빨리 되어야 된다. 마르트와 tilly 이후 수많은 신학들이 소개되었으나 단명했거나 일회성 이슈로 종언되었다. 서구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으며 서구의 표준은 더 이상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가치관의 변화는 삶의 형식과 의식의 변화를 촉발한다. 신학도 서구적 사고방식의 신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근데 그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은 플라톤적인 것과 아폴로적,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에서 오고 가고 했지만은 그것을 다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그것은 신토불이 신학이다. 신토불이 신학은 현재 가장 호소력이 있는 신학인데 왜 그러냐? 성서 전체의 대지가 신토불이의 맥락과 직결되어 있고 삶의 종교로서의 기독교 자체가 신토불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신토불이 신학은 삶의 신학입니다. 신토불이 신학은 토착화 신학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 묘목을 수입해서 한국에 심어 토착화시킨 식목화 신학이나 이식화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은 이 땅도 이 땅에 나도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신토불이 신학은 어느 땅,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통분모의 신학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신토부리 신학을 세계신학이다. 신토부리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계신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건방진 의미에서의 신토부리 신학은 세계신학이라가 아니라 그렇게 보편적이다. 칼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이 20세기 세계 신학을 열었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머 브리프로 신토부리 신학은 21세기 세계 신학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한국 신학자들이 난도질하지 않고 힘을 모아 함께 축성해 준다면 난도질하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은 또 아니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